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이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리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집 떨리는 무렴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은요,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토지의 작가 박경리, 그 작가의 사위 김지아 시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1959년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저항 시인으로 독재에 맞서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도 금년 5월 8일 향년 81세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 핀 거 아니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독재에 맞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목마름을 살아갑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족의 꽃, 그리고 자랑의 꽃, 성취의 꽃, 성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목마름으로 어떤 꽃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꽃을 활짝 피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영신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신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다. 부흥의 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구원의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영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영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꽃을 피우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꽃은 그냥 피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마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활짝 피워주실까요? 과연 어떤 목마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공생의 주보대했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는 당시 흥왕했던 베니기의 두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께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이 고백은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방금 전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오시기 전에 배척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와서 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흉악하게 이 말은 카코스이라고 해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신체적 의미에서 유해한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 가운데 흉악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요, 흉악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상태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서 야! 이스라엘 땅에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곧장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반응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외치는 거야. 한 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귀찮아요. 저 여인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따가워요. 귀찮아요. 빨리 고치셔서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소와 요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참 당신은 편협한 메시아이군요. 당신의 민족밖에 모르는 메시아군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뒤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절까지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는다는 것, 확실한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로 비유하고 이방인들은 여러분 개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방인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요, 귀를 썩고 세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여자의 딸에 여러분 꽃이 활짝 폈어요. 치유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의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뒤로 갔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100번이고 뒤돌아섰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한방, 그 맞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만이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름답고 복된 꽃을 피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의 가정에는 꽃을 피워주시고 형통의 꽃을 피워주시고 치유의 꽃을 피워주시고 부흥의 꽃을 피워주시고 변화의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유럽 땅에 이런 부흥의 꽃이 활짝 피지 않았습니까? 요한 웨슬레, 칼뱅,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부흥의 꽃이 활짝 폈어요. 나라마다 여러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 놀라운 부흥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부흥의 꽃이 18세기, 19세기 미국 땅에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꽃이 활짝 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언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꽃이 폈습니까? 1903년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의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이 민족에는 놀라운 부흥의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하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천막을 쳐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그 천막에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유럽 땅, 미국 땅, 이 민족의 땅에 부흥의 꽃이 피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특히 이 민족, 이 강산에 여러분 여기저기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았습니까? 산마다요 기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소나무들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 왜 기도하는데 나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냐?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은혜에 사모했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목말라 외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폭발적으로 부흥의 꽃을 이 민족 위에 각 가정 위에 놀라운 꽃을 피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럽 땅, 미국 땅, 이 민족에 이런 놀라운 꽃이 피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꽃을 피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예배당이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미국 땅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판치는 교회, 마귀가 판치는 가정, 마귀가 판치는 그런 영혼들을 변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죠. 교통사고 1위가 우리나라죠. 좋지 않은 곳으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흥의 꽃이 활짝 폈던 그 아름다웠던 그런 시절들이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면 꽃은 식습니다. 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마름, 정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영식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 곳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꼭 내가 헌금을 내야 하나? 실주를 내야 하나?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꽃이 피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꽃이 피지 않고, 자녀들의 삶에도 꽃이 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교회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5월 초에 어느 후배 목회자하고 거의 한 1시간가량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의 그 눈빛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을 볼 때 심상치가 않아요. 아주 그 꽃이 활짝 핀 상태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알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알았어요. 후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모습 가운데 꽃을 활짝 피워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 꽃을 활짝 피워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행복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 행복하다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정말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행복하고. 영신교회가 여러분 2020년 9월 27일 날에 상인 예배를 드렸고, 작년 3월 27일 날에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1년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1년 2개월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고 1년 2개월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꽃을 피워준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이 피운 꽃은요 시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우신 꽃은요 오래갑니다. 네. 저는 보았어요. 영식교회 올 때마다 제가 푸드뱅크 교인 가운데 어려운 교인이 한 명이 있어서 푸드뱅크 때 자주 옵니다. 저는 영식교회 성도들을 봤어요. 그리고 전사님 두 분을 봤고 우리 총학사님을 봤어요. 볼 때마다 제가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목마름이 있구나.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저 목말라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셨어요. 교육자들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곳으로 이전하는 놀라운 꽃을 피워주셨기에 이 꽃은 하나님께서 피워주셨기에 우리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부활절이 4월 17일에 있습니다. 4월 14일 날에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디 오리진이라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불가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3개국에서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화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여러분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요 영어로 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만큼은요 영어로 대사하지 않습니다. 히라버, 히브리어, 아랍어. 그래서 이 영화에 더욱더 극적으로 이 영화를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아주 치열하게 당하신 그 고난, 아주 리얼하게 못 박히시는 장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손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최고의 고통이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온 게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목마름도 있지만은 내가 너의 기도에 목마르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목마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에 내가 목마르단다. 저와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누가 예수님의 그 목마르심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맺겠습니다. 내 삶 속에 풍성한 꽃, 형통의 꽃, 부흥의 꽃이 피지 않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 다 지났는데 무슨 꽃이야.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제 내가 뭐 돈이 있나 젊음이 있나 내가 뭐가 있나. 우리 자녀 보니까 50대까지 40대까지 결혼도 못했어. 무슨 꽃을 피겠어.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아멘. 꽃이 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곳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꽃이 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의 꽃이 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꽃을 피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함으로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에다가 5조 7천억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왜요? 영국의 시든 부흥의 꽃을 그 돈으로 피우기 위해서.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피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십니다. 사랑의 영신교회요, 목마름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목마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핀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영신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보십시오. 앞으로 영신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 땅에, 이 민족 땅에, 전 세계에 놀라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꽃몽을 조차도 피지 않고 하루하루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없으면 결코 꽃이 필 수 없을 텐데 자비로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불타오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꽃이 피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정과 교회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꽃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영신교회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 찾았을 때 이런 놀라운 꽃을 하나님 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 강력한 목마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신교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꽃을 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마르심을 우리가 대신 채워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